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여자와 남자에게, 하와와 아담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주된 분위기는 저주의 내용들이에요. 저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저주만 내리시기를 원하셨던 분이시냐? 아니라는 거죠.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이 개념이 들어올 때는 항상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생각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은혜가 은혜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심판의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정말 큰 은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성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첫째가 임신하는 고통, 출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수고하면서 자식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임신하는 것 자체를 빼앗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체를 빼앗아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허락해 주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에요, 복.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와를 저주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편에 있어서는 은혜를 여전히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출산을 할 때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다 낳으신 성도님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정말로 그 고통이 크다. 어떤 분은 별이 보여야 그 고통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거는 남자들의 군대 가는 것과 맞먹는 그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참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또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아이를 출산하다 보면 막 그 심한 고통 중에도 또 아이가 제대로 이렇게 태어나려면, 순산하려면 때에 따라서 가위나 칼을 가지고 맨살을 찢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리 가라고, 그냥 해산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겪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맨살을 찢는데도 그거는 느낌이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고통 크기는 우리 남자는 잘 헤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바로 출산하자마자 저는 우위로 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마음에는 조금도 나쁜 의도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야, 다른 사람은 뭐 24시간 이상 그 고통을 한다는데, 진통을 겪는다는데 당신은 그래도 3시간 반밖에 안 했네. 네. 그리고 나서 미역국도 얻어 먹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될 뻔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여성들이 느끼는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 남성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만큼 이 죄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인간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저주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알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하와에게 있어서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 성적인 그런 어떤 욕구를 가지고 남편을 원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남자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자기의 옆에 두려고 하고, 그리고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 욕망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남편이 그 아내를 다스려야만 하는 상황이 왜 직면하게 되었느냐? 그에게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는 스스로 너를 다스릴 수 없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고 치고 들어왔거든요. 예? 너 스스로, 너 독립적으로 너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네가 마음대로 행하는 것 안 되겠다. 거기엔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여성에 대해서 그 존엄성, 그리고 어떤 평등성, 이거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참 안타까운 건 우리 인간 역사는 남녀 사이에서 항상 누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느냐의 싸움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보면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항상 그 선배들도 그렇고 이야기해 주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 먼저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 먼저 잡지 않으면 평생 잡혀 산다. 막 이런 얘기.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하면 기선을 제압할까? 주도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막 이러한 그 모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막 다퉈요. 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질서상 여인은 남성의 다스림을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영적인 질서를 가정 가운데 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결국에는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떤 분들은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맨날 서로 다투고 싸울까? 누구네 집은 그렇지 않은데 하고 다른 남편이 좋아 보이고 다른 아내가 좋아 보이고 다른 집이 좋아 보여요. 부러워요. 근데 여러분, 인간인 이상 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도 어때요? 끊임없이 주도권을 놓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다른 집안의 누구와 비교하거나 다른 집안과 비교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일이 없길 바라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거기에서 엉겅퀴, 가시덤불 그런 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기근, 홍수,
뭐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것을 거역합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질서에 있어서도 다 깨어지고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땅도 인간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반응.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아담의 죄에 대해서 거론하시고 아담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핑계를 댔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서 주신 그 여인 때문에 하고 핑계를 댔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핑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을 지적하시죠. 뭐라고요? 너가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그 과정이 너가 마음을 빼앗길 만한 상황이 되었을 그런 환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네가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 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룰 때에 항상 상황을 언급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뭐뭐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을 이야기해요.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담의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먹었다라고 하는 것에 분명히 아담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마다 핑계대는 습관이 많아요. 뭐뭐 때문에 못했습니다. 뭐 환경이 이렇습니다. 시대가 이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아니냐, 이 두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론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뭐라고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노동을 하는데 수고로움과 고통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도 주셨던 거예요. 창조의 원리로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라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가지라고 주셨던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노동을 할 때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노동을 할 때마다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동은 더 이상 기쁨과 행복이 아니고, 노동은 더 이상 만족이 아니고 오히려 고통이요, 수고로움이요, 고달픔이요, 피곤함이 되어버렸어요.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어요. 평생의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남성들 한번 보세요. 예? 정말 생업의 전선에서, 삶의 그 터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고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달프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의 모습들 우리가 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가서 사는 것도 힘든데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막 일어납니다. IMF라고 하는 가시덤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엉겅퀴, 뭐 이런 것들이 막 다 들어와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 가지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공고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막 발생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메마르고
정말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8편 1절 2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데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낼 수 있다면 그건 복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면 그건 복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 타락하고 나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의 모습은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수고한 대로 거두질 못해. 보상을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역사 속에 왜 공산주의라는 게 등장했어요? 노동력을 착취당했는데 자기가 받지 못하거든요. 소외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지 몰라요. 정말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견뎌내고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해야죠. 이렇게 살기도 힘든데 막 옆에서 찔러대고 막 그 험한 말로 막 그냥 인격적인 아픔을 주고 그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우리 삶의 고통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출산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아담에게 이야기하신 게 뭐냐?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하면서 먹을 것에 대한 것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면서도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로우심을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두 번째 아담에게 주어진 저주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에서 마음 흐트러뜨리지 않고 다른 데 정신 차리지 않고 정말로 마음 추스리면서 고생하면서 버티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내고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이겨내고 우뚝 섰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한 거예요. 그냥 티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먼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의 실존, 우리 인간의 그 본질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는 흙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이 먼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교만할 게 없어요. 잘난 거 신경 쓸 게 없어요. 다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나마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당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져버리는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인간의 흉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그 고통이 얼마나 그 어려운 과정들을 밟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의 나이 130세에 바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바라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얼마 못 되나.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내가 얼마 못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야곱의 표현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이제 60, 이제 70, 아니면 이제 40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도 내 인생이 험악하나이다. 이러한 표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수고롭게 고통스럽게 지켜내면서 살아왔어요. 다들 어려워서 힘들고 삶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인생이.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저주를 나타내 주시면서 그냥 저주만 주신 게 아니고 이 저주를 통해서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와라고 불렀어요. 하와. 여러분, 하와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뭘까요? 하와가 가지고 있는 뜻은 살아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19절까지 뭘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죽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20절에 와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와, 살아있다, 생명,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와는 모든 산자의 뭐가 된다고요? 어머니가 된다고 그래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산자의 어머니.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후손, 뱀의 후손에 머리를 부술 것이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참한 저주와 이 현실 속에서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 가서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누구를 낳았습니까? 가인을 낳았습니다.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표현은 그냥 내가 아이를 낳았다, 내가 하나님이 아이를 주셔서 내가 아이 낳았구나,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여자의 후손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헛다리 잡은 거긴 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계속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의 후손, 역사를 거듭거듭하여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바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자기에게 주어진 저주, 자기에게 경험되어지는 일상의 모든 고통들, 죄로 인하여 비참하여 당하게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저주의 내용들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견뎌내고 참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통해서 일하실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아담이 자신의 벗은 것을 보고 수치를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자신들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았죠. 그러나 이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가 없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해요. 착한 행실, 돌을 닦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옷을 만들어 자신을 화려하게 꾸며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동해에서 일본 땅을 가는데 수영을 해서 간다고 하면 1km까지 수영한 사람이나 100m까지 수영한 사람이나 거기서 다 죽은 건 똑같단 말이죠. 1km까지 간 사람이 더 잘났다고 넌 왜 그렇게 수영 못하냐고 비난할 일이 없어요. 그 목표 지점에 도착하지 못한 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정함들을 우리의 인간적 행위로 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교양, 어떤 행위, 어떤 꾸미는 종교적인 열심들, 이 모든 것들을 아무리 갖다 붙여댄들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정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입은 일들 전부 다 그의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여러분, 이 가죽옷을 입혀줬다고 하는 것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사실 오늘 설교의 내용들을 전체 다 포괄하고 있는 내용인데, 첫째는 뭐냐? 여러분,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걸 입고 기분 좋을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예? 여러분, 지금 짐승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가죽을 딱 떼가지고 저에게 입혀줬다고 하면 좋은 냄새가 날까요? 악취가 날 거란 말이에요. 악취가, 피비린내에다가 뭐 악취가 날 거라고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힌 것을 통해서 인간이 죄에 빠져서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심각하게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으면서 인간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 내가 비참한 처지에 놓여서 부패되어져 가지고 얼마나 악의 썩은 냄새를 풍기고 살아가는지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저주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달으라, 너의 죄악의 심각성을 알아라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형편없는, 그렇게 죄악의 악취가 가득한 그 인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그 비참함을 이 가죽 옷으로 가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옷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옷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옷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과 관련해서 그곳에서 일하게 되는 제사장들, 아론의 자녀들, 그들이 입는 옷을 아주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옷을 지어서 입도록 하시죠. 왜 그러냐? 출애굽기 20장 26절 보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죄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28장 42절에 43절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론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만들어주신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만약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음인 거죠. 그러나 그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의복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레위기 16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룩한 옷을 입을 때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혀주신 사건은 그 다음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제사를 기억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한 짐승의, 한 제물의 피를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납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제사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차 오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0절에 가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십니까? 그분을 인하여서 즐거워하세요? 그분 때문에 행복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옷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갖고, 자격 없는 모습 갖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세례 입교 그런 예식이 있는데, 성례가 있는데요, 세례를 받는다 하는 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됐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통해서 내 죄악이 또 다 씻어졌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옛 습관에 대해서, 옛 사람에 대해서 죽었고 새 사람에 대해서 살았다는 걸 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 세례를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니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 가려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죄의 비참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수고롭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수고로운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고통당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표지로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격하고 심각한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나에게 여전히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 이젠 내가 이 자리에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넉넉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이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